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3페이지입니다. 네, 구약 963페이지. 아가서 7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한 것처럼 이 외모 외양만 봐서는 그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실제로 역사적인 두 인물의 그런 관계, 그런 사랑의 그런 그 시작과 그 사랑의 깊이 참 서로 간에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 이런 그 형식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은 항상 그 성경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 다윗은 그 육신으로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 피 흘려서 골리앗을 죽이듯이 사탄을 물리치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 솔로몬은 그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이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이 교회,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짓듯이 교회를 건축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영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관계는 바로 에베소 5장의 남편과 아내, 이 남편은 그리스도라, 교회는 사랑하는 아내라. 그걸로 이제 바울 사도가 비유를 했는데,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 참 큰 비밀이다. 오늘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나는 순간에 영이, 죽었던 죄 허물로 죽었던 영이 거듭 중생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과 연합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사람의 거듭난 영이 구별이 없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연합돼 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약은 그걸 교리적으로 바울 사도가 연합됐다, 하나 됐다,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는 자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 죽음과 부활과 연합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에 그 연합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연합된 그 주님과 이 머리 되신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연합, 그 연합의 그 넓이, 연합의 내용, 또 그 연합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룬 것이 아가서입니다. 이 신약은 교리적으로 그걸 역사적으로 했지만, 이 아가서는 아주 그 개인적인 그 체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 생명에서 이게 성장해 가는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점점 깊이 누리게 되느냐. 예수님 피 죄사함뿐만 아니고 내가 주님 예수 안에 그 생명으로 점점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해 가느냐. 이걸 설명한 것이 이 실제적인 그 단계를 그 초보부터 성장, 성숙해 가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까지 단장되는 그 단계까지 이 아가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책이죠. 오늘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몸된 교회로서는 꼭 필요한 이 단계, 이 진리를 꼭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깨우치고, 이것이 하나의 그냥 외모적인 이런 그 형식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참 내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인데, 자, 우리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몇 번 받죠. 이 아가서 2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습니다. 야, 이 산을 뛰어넘고 작은 산을 뛰어넘는 노루와 들사슴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이젠 다 비도 그쳤다. 추위도 지났다. 들에는 꽃이 포도나무가 향기를 토한다. 이 비둘기들이 온다. 성령의 역사가 너희 안에 이제 이 역사하는데 이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 대해서 지체를 했습니다.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사랑만 그걸 받기만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끌어내가지고서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죠. 이 광야의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예수의 피로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해 너를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불러내시면 여러분과 저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 밤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어려움들을 주시고 실패를 하게 하고, 그 영적인 그런 여러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문제, 사업에서의 실패, 몸의 질병의 그런 고통, 그런 아주 그 도련한 그런 어떤 사고, 뭐 이런 여러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그런 훈련 가운데로 넣으시는 것입니다. 거길 통해서 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많은 길을 찾다가 마침내 주님을 모든 것을 떠나서 큰 성거리에 가서 찾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마음속에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다시 연기 기둥처럼 아주 그런 굳건한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참 그 아름다운 은혜, 그 주님의 그런 참 사랑, 그걸 받는 그 모습, 그런 것을 이제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거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물이 염소 같구나. 자, 이런 묘사를 해서 참 더 아름답게 이제 형성되어 간다. 그럼 그게 다 거의 참 이제 그런 삶 속에서 또 다시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가자. 자, 그런 지위를,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부활의 권능을, 그런 그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시면서 또 한편으로 아주 색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나타나셔서 주님 부르시는 것이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내가 머리털에는 이슬이 가득했구나. 밤이슬이 가득한 나를 네가 좀 받아들여다오. 너의 삶 속에 이런 나를 계시해 주시는데, 이게 색다른 주님이에요. 내가 이제 더러운 옷을 다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내 발에 있던 묻었던 세상의 때들 다 먼지들 떨어버리고 정결해졌는데 왜 또 다시 이렇게 이런 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세상 속에 계신 주님, 거기 고난 받으시는 주님, 거기에서 아주 그 억울한 그런 아주 오해를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인격 안에 여러분과 저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너무 끔찍한 거예요. 어찌 다시 있겠으며 어찌 발을 더럽히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데 주님의 고난 받으신 못 박히신 손을,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문을 엽니다. 그 환경 가운데 오는 그 이해 못할, 욥처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다루심, 환경, 어려움, 고통, 시험, 그런 그 내 가정에, 내 어떤 그 삶에, 내 몸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주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거기서 발견해야 된다. 그럴 때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부르심을 응하려고 할 때 모략의 즙이, 이런 주님의 고난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데간데 안 계세요. 그러니까 참 내 혼이 나갔구나.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행순하는 자들 만나는데 그전같이 도움 받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막 나를 아주 쳐서 상하게 하고 내 웃옷을 벗겨버려요. 완전히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놓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깊이 있는 내 부끄러움, 내 존재, 내 자체를 환경을 통해 드러나게 할 때, 내 연약함을 드러날 때 우린 주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어요. 이 주님을 어디 가서 찾겠는가? 이 마음에 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구나.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무리 다른 어떤 참 위로 받을 줄 알았던 행순자들, 오히려 그들은 날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오히려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나의 자아가 처리받는, 상함을 받는, 깨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이럴 때 아주 연약해져요. 아주 깨어지고 낮아지고 티끌 가운데로 이렇게 아주 낮아지는 그런 내 자아가 처리되는 그런 위치에 갈 때 아주 내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예루살렘 그 처녀들, 어린 처녀들에게 조차 부탁을 하죠. 내 사랑하는 자를 좀 찾아가든 좀 말 좀 해다오. 내가 사랑병이 났다. 주님을 내가 참 찾기 원한다. 그러나 어디 갔느냐 네 사랑하는 자가. 지극히 여분 자야.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주님 자기의 경험했던, 계시받았던 주님을 이제 회상을 하고 그걸 증거하고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5장의 10절의 내용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영원한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푸른 독바다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예수님의 입술에선 백합화, 부활의 말씀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입만 열면 백합, 생명이 흘러나와요.
여러분과 저는 입만 열면 여기 더러운 것들이 나오죠. 악한 것과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주님은 입만 열면, 저는 찌르면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이제 고백을 해요. 야, 이 예수님 내가 체험한, 내가 깨달은 예수님 이런 분이다. 형상 레바논 같고 백향목 같은 그런 위대한 인격이야. 전체가 입은 심이다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맛봤어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그 정죄, 그 모든 죽음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맛보신 거예요. 입은 심이다니 그런 주님이 나의 중재자시라. 그런 주님이 나의 위해 모든 죄와 죽음, 심판을 다 맛보시고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끝내시고 이제는 그 입으로 주시는 생명의 이 성령의 말씀이 나에겐 다른다. 이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 위해 맛보셨구나. 다 완성해 주셨구나. 나의 질병을, 나의 죄악을 다 속해 주셨구나. 처리해 주셨구나. 해결해 주셨구나. 나의 가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구나. 나의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입은 심이 다니. 얼마나 이게 참 주님의 입술의 말씀,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유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일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내 자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 자꾸 주목되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내가 얼마나 참 사랑스럽냐, 내가 얼마나 참 뭔가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내가 어떤 모습이냐, 깨끗하냐, 이거에 아직도 붙잡혀 있으면 이것도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깨어지고 십자가로 내가 벌거벗겨져서 이 존재 자체가 이건 악이요. 이건 완전히 선도 악이요, 악도 악이요.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로구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아들이 죽은 것이로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게 되면, 이 십자가의 진리를 철저히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의 자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여기 보니까 6장 1절에 자, 이 주님을 증거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만 내가 주목하니까는 여기 6장 1절에 여자 전국의 어여쁜자야, 너 사랑하는 그런 자 어디 갔냐? 우리도 그런 주님을 좀 알기 원한다. 어디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6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자아에서부터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깨끗한 나를 보존하려고 하는 이 세 사람 자체도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안에 오신 성령의 법으로 오신 주님만 주목할 때 주님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내 그 모든 그 관심이, 내 모든 어떤 그 의지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환경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에게 옮겨갈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이 주님에게 옮겨갈 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나의 사랑, 이전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 주님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이건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심령,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가리키죠.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주님이 나의 안에 계셨구나. 계셨는데 그걸 몰랐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어떤 그런 내 육신의 어떤 것들, 이 바울도 말이죠. 내가 자기 힘으로 한번 이제 이 생명을 받은 후에, 이 생명을 체험한 후에 자기가 한번 그걸 잃어보려고, 하나님 뜻을 잃어보려고 하다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라고 하는 것에서 이 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이 십자가로 완전히 나에게서 노임을 받을 때에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주셨구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예수 안에 생명의 법으로 이 부활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성장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서부터 내 죄에서 해방되고 여러분과 옛사람에게서 해방되고 내 율법,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서 해방되고 주님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온전히 예수만 의지하는 위치로 나갈 때 꼭 성장이 와요. 예수가 새롭게 계시됩니다. 새로운 부활 생명의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동상 가운데서 백합화를 부활의 생명이 그 주인 꺾는구나. 이 주인은 누구시냐? 이 백합화 꺾는 주인. 이건 우리 생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백하잖아요. 3절에 6장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 1장에서는 뭐예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락이라. 주님이 여기 나의 소유야. 그러니까 이 주님을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주님을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이게 점점 파괴되고 십자가로 처리될 때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은 나에게 속하였고 난 주님에게 속하였다. 근데 여기 이제 이거 뭡니까? 자기가 처리된 상태에서는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먼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속해, 이게 제일 우선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내 사랑하는 너의 의욕봄이 주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답게 보세요. 야, 참 너 눈이 비둘기 눈 같다. 그런데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얼마나 주님만을 강력하게 주목하는지.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참 나의 그 시편 73장에 보면 아삭 같은 사람 그러겠죠.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런 그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이제 이 8절에 6장 8절에 보시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주 굉장히 큰 칭찬이죠. 여기 보면 왕후가 이 솔로몬에게 이 삼천 국녀 뭐 이런 저처럼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육신적으로 보면 조금 이게 참 아주 안 좋은 그런 그 느낌이 드는데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정도, 이 믿음의 분량이 각자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왕후 같고 어떤 사람은 아직 비빈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녀, 아직도 주님을 그저 멀리서 그냥 아는 정도야. 죄의 사함 그저 받은 정도야. 그리고 이 죄의 사함 받고 점점 자기 자신 깨닫고 처리되는 만큼 예수와 연합되는 만큼 비빈이 되고 그 다음에 왕후의 지혜에 나가고.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의 여인은 뭡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성령 안에 완전히 충만해졌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순종하는 자예요. 이건 꼭 바보 같아요. 우리 정 목사님이 늘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어린아이 만드는 거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우 하면 나도 우. 성령이 좌 그러면 좌.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래요. 우 하면 주님 좌가 더 좋아요. 애굽에 내려가야지. 양식이 없는데 여기 어떻게 먹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자기 생각, 판단에, 계획이. 그러나 가면은 골탕 먹어요. 아주 그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올라오고 아주 그런 어려움을 많이 고통을 겪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이 뚫려요.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럴 때 뭐예요? 꼼짝없이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빨리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안 하면은 많이 맞아요. 예? 아주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환도뼈를. 여러분과 여러분 그 애굽에 출애굽에 보면 뭐예요? 나귀를 속죄할 때 이 속죄는 이 나귀를 속죄할 때 이 고집이 있잖아요, 나귀에.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속죄합니까? 목을 부러뜨려 버려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참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한번 우리 아가서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6절 7절 한번 아가서 8장 6절 7절 같이 읽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랑은 뭐같이 강해요?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이 죄는 아주 미워하시지만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죽음같이 강해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 깨달을 때, 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것.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랑을 받으면 뭐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랑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사랑이 없는 상태.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없어지면 그거는 여기 투기, 질투하는 거는 뭐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뭐가 보듯이 멀끔히 그냥 봐도 그래 무관심하면 이 사랑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무관심해요. 근데 뭐예요? 사랑하면 뭐예요? 누가 남의 남자가 바라보면 질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이거 어디 보면 어떤 부부가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쓱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여기 쓱 바라봐요. 그 여자가 사랑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바라보나 마나.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 사랑하면? 꼬집죠? 어딜 봐? 나만 봐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투기라는 건 뭐냐면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오해하잖아요. 이 환난은 고난은 변장의 축복의 변장하고 오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왜 내게 저런 남편 주셨어? 왜 내게 저런 아내 주셨어? 왜 저런 아내, 골치 아픈 자녀들 저를 주었을까? 왜 이런 질병을 내게 줬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왔을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표시예요. 이런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죽이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지만, 욥도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았어요. 환난이 막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깊은 진리를,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깨달은 다음에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뢰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온전한 굴복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
욥 속에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생명으로 축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십자가에 빨리 순종하시면 오늘 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 각자 속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 우리 형제가 찬송 불렀잖아요. 맞아.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실 때 그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곤란 속에 역경 속에 오해 속에 어려움 속에 넣으실 때 여러분과 저를 빚으실 때 반항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순종하면은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오시게 돼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관하시게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나의 비둘기 성령으로 변화된 그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면 그 하나 속에 들려면 참 여러분과 제가 요즘 거의 공채 공무원 시험도 몇백 대 1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몇천 대 몇만 수십 몇백만 대 1이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그런 마음들을 하나 들려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각자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뿐이로구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육신으로 오셔서 뭐예요? 다름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아담 한 사람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의 죽음 속에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전부 의롭다함을 얻고 삶을 얻은 것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 안에 하나 될 때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이것도. 다름질 쳐라 그럴 때 물론 내가 다름질 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순종할 때 이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움직이시면은 이 은혜가 나를 승리케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사시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되는 게 은혜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자 이거 오른 마른 손 내밀라. 이거는 자기 혼자 내밀려 그러면 평생 수백 년 가도 못 내밀죠. 근데 뭐야? 주님의 말씀이 곧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실 때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 예수와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이게 나가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뿐인 너로구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위치로 연합된 상태로 놀라운 은혜로 변화됐어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여기 여인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느냐.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 보니까 술람미 여자가 주님과 하나 된, 넌 참 귀한 딸이라.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이 칭찬, 이 위치, 이 은혜로 여러 가지 연합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여인의 마음이 뭐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와 여러분과 저가 하나 될수록 여러분과 저의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예수와 하나 됐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됐구나. 내 모습 깨닫고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 나의 영광이라.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요. 주님의 보좌 영광이 나의 보좌 영광이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교통이 되면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돼요, 실제로. 주님, 멍에를 내가 메기를 원합니다. 네, 그 자원에서. 그래서 골짜기, 높은 산에 오는 골짜기, 겸손한 사망의 음침한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요. 야, 저 영혼이 정말 구원 받았느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아주 보잘것없는 풀과 같은 인생.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저 형제가 뭔가 좀 은혜를 받았는가? 깨달았는가? 좀 순이 생명이 이제는 좀, 이거 좀 뚫고 나와서 그 싹을 내고 있는가? 성려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점점 낮춰. 그 바울 사도가 뭐예요? 구원받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에게서 이제 자유를 얻은 승리자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겐 율법 있는 자처럼, 이 죄인들에겐 죄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겐 이방인,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그 모습대로 된 것은 그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려 함이로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오시면 예수가 충만하다는 증거는 뭐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이웃. 피었는가?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푸른 초목이 어떻게 됐는가? 성려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 호도동산, 호도는, 이거는 뭐예요? 호도, 이게 요즘 보니까 호도가 견과류, 아주 영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도는 그걸 먹으려면 그 안에 영양 많은 알을 먹으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까야 돼.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호도 머리맡에 그 무슨 뜻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호도 그 머리맡에 내놓고서 이거 아침 딱 깨자마자 확 깨물면서 아이쿠 뻗어라 무슨 뭐라 하죠? 그러면은 1년 동안 복이 온대. 깨뜨려야지. 껍질을 갖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이게 참 호도 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말씀 안에 감추인 이 의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경험할 때 여러분 왜 저 십자가만 깨달아야 되냐? 왜 교회나 거듭나야 된다? 왜 제사함 받아야 된다? 왜 저 말씀?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내 이 겉사람이 깨어져서 예수의 영과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부딪혀서 생명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결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호도동산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여기 귀한 백성의 수레는 왕에 타고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주님이 타고 계신 왕이신 주님. 오늘 이런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오늘 이기는 자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처리된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수레, 이 이기는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르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놀랍게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이 옆에서 보는 이 사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마나임은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돌아올 때 천사들을 만나요.
근데 그 천사들이 뭐예요? 두 무리의 천사들이에요. 근데 두 무리 군대같이 두 무리 천사들이 사자들이 이 야곱을 영접하는데 막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예?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이 그 여자들과 함께 홍해 건넜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고 치면서 장구 치면서 막 춤을 췄잖아요. 승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여인 이 모습이 꼭 그렇다고 해요. 야, 마에나임에 춤추는 걸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옮기게 될 때 이 술람이 여인, 이 술람이라는 뜻이 말이죠. 이게 솔로몬이 뭐예요? 평강, 샬롬에서 나온 거죠. 평화의 왕.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연합될 때 술람미가 되는 겁니다. 평강의 여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그럴 때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승리예요.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야, 예수가 자, 이제 여자를 보내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7장 1절에 좀 생각하고 그래 기도를 하겠습니다. 7장 1절 보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석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요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쭉 이제 뭐예요? 그 변화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여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창조된 모습을 얘기를 해주는데 귀한 자에 따라 그 뭐예요? 왕에 따라 그 말이에요. 왕에 따라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은 여러분 그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전신 갑주 중에 신은 뭐냐면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요구하시는 게 뭘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야, 뭘 어떻게 해라.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 주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이 신을 벗으면 여러분과 제가 내 옛사람을 벗으면은 새 사람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그게 신이에요.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가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했던 그 로마의 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군대의 그 갑옷을 묘사한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6장에 보면. 근데 왜 신을 그리 신으라고 했냐면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적국을 정벌할 때 산악전을 많이 했대요. 골짜기 산에 있는 그 나라들을 점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발이랍니다. 저희도 군대 가면은 뭘 지급을 해요? 그냥 농구화 신고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화 신고 전쟁 못 해요. 군화를 주잖아요. 무겁긴 해요, 좀. 이 가죽으로 된 거, 든든하게. 근데 이 로마 군병들이 다른 나라 군대에 비해서 아주 튼튼한 신발을 신었다고 그래요. 이 신발은 여러분 그 등산을 가도요. 그 신발 어떤 신발 그냥 허술한 신발 신으면 뭐예요?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신발 신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미끄러지잖아요. 좋은 신발 신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들이 이 싸움할 때
이 신발이 제일 중요했대요. 싸우는데 미끄러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칼이 싸우는데. 아주 그 신발을 든든한 신발 신었기 때문에 산악전에서 전혀 미끄러지지도 않고 전혀 어떤 그런 안전하게 이 적군들을 무찌르고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든든한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예, 싸우는데 그냥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예? 든든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 화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예,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여기 우리 교인들은 잘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이 무슨 잘못도 없이 그냥 공산주의자로 그냥 몰려가지고서 한 며칠 동안 교도소 들어가시는데 겨울에 설교 딱 끝나고 넥타이 맨 채로 이 중앙정부 이 형사들이 와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구치소에 갔는데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이 참 성경도 못 가지고 오셨다 그러죠. 그리고 이 추운데 보통 담요 하나를 주는데 목사님이라고 담요 2개를 주더래요. 야, 이 참 어떻게 앞날이 깜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이제 담요를 갖다가 탁 하나 펼치니까 교회에서 아마 준 거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거기 써 있더래. 그 말씀이 읽으니까는 야, 그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탁 내려놓게 되더래. 그 다음 2번째 또 담요를 탁 펼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 2 말씀까지 받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모든 근심 염려가 싹 사라지더라잖아요. 평안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거기서 아주 편안히 좋은 경험하고 아주. 그래서 이제 우리 정호사님 그 장인 어른이 그때 대구 법원의 대법 판사였는데 대법 판사 법원장이셨는데 내 법원장 사위가 무슨 간첩일을 하냐.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하나분이 가까운 소개를 해줘가지고서 어디 직장 취직을 하는데 거기서 이 세례 증명서를 요구하더래요. 근데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데리고 와서 이제 목사님이 취직하는데 그냥 이 교인은 아니지만 세례 증명서 하나 써주십시오. 그냥 눈 딱 감고. 그게 목사님이 이게 목사 거짓말하게 하려고. 어떻게 교인도 아닌데 그것도 세례 증명서를 써주냐. 거절해버렸대 단번에.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서 여기 와서 계시록 사경회 말씀 전할 때 그때는 그 목사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계시록에 이건 북한이야, 이건 중공이야, 이건 어디 이 러시아야 이걸 얘기하실 텐데 그거 듣고서는 공산주의야, 거짓 저걸 한 거예요. 나중에 그게 다 밝혀졌잖아요. 한 일주일 후에 무고죄라는 게 큰 죄잖아요. 무고죄를 하면 그 몇 년 동안 감옥 가죠. 그 형사가 와가지고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사람 모르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수고하고 모든 짐지자들아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감옥 속에서 주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 어디서 배우지 신학교 4년 동안도 배우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여기 받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고사하느냐. 용서해 줘 버리고. 그러 나오셨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이 내 속에 오면 나를 영원한 지옥 죄의 삶 주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가 권세 주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면 전부 다 무장의 내용이에요.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장세의 구슬개미 같다. 이 넓적다리는 든든하잖아요. 이건 기둥과 같이. 예, 그전에는 막 넘어지고 연기처럼 흩어지고 이거 막 넘어졌던 그 실패하던 사람 이젠 든든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인격으로 아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 가득히 붙은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이 포도주와 밀, 예수님의 살과 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양식은 매일매일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 구원 받았어도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멜기세덱 제사장이 주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말씀 붙잡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서 믿음으로 주님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때 그걸 먹으면은 승리해 버려요. 먹을 때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유혹이 와도 뭐예요? 이건 네가 다 가져라. 세상 임금이 유혹을 해도 뭐예요?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 내게 맹세하는 실한 풀이도 내가 너와 같지 않겠다. 난 하나님만 의지한다. 담대한 믿음을 우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러면 맨날 이거 와도 쭈삣쭈삣. 여러분이 예수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시면, 말씀을 먹고 마시면은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환경이 어떻게 돼도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이젠 든든해.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이 상하는 이 코끼리 그 뿔이잖아요. 코끼리 코. 그걸 이 상하 만들어지면 뭐예요? 잘라야 돼요. 고통을 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통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해 내 자신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될 때, 내 안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될 때 상하 망대처럼 든든해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눈은 헤스본 바드라 빈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5절에 보니까 7장 5절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었구나. 머리가 갈멜산 같다. 여러분 갈멜산 하면은 누가 바알 우상 850명하고 싸워 이긴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어디서 이긴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하나님을 위한 충성 열심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갈멜산 같다는 말은 뭐냐면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내 가정 이 일에, 내 남편과의 관계, 이 물질과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열심, 충성을 말합니다. 항상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요. 너희 마음이, 생각이 어디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일을 생각해라. 거기는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이 땅에 있는 것이요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만 생각하고 그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그럴 때 뭐예요?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었구나. 이 주님이 아주 이 머리카락에 메었어요. 얼마나 이 머리카락이 뭘 말하냐면 헌신을 말합니다. 이 마리아처럼 말이죠. 옥합 깨뜨려서 주님 앞에 주님 그 기름을 흘려내는 이런 헌신을 할 때 뭐예요? 머리칼로 씻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헌신을 할 때 주님이 그 머리카락에 메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완전히 주님에게 점령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했잖아요. 천의에 대한 계명은 내가 받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 충성된 자가 돼서 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는데 그 바울의 생각, 그 의견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위치까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얼마나 귀한 그런 그 은혜입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월남전에 가서 아주 망난이었는데 거기서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군사로 이제 막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데 완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많은 수년 동안 그 헌신을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 머리를 그 목사님 이 무릎에 대면서 아무개야, 미국 목사님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마음껏 사용해다오. 조금 이상한 환상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야지. 여러분 사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이 주님의 이름을 위임할 인감도장을 주님의 이름을 아주 맡겨줄 정도까지 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의 그런 내 소원, 그럴 때 내 소원, 내 계획은 사실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원입니다. 너무 가까이 연합됐기 때문에.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면 10절입니다.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 마지막 이젠 주님이 내게 속하였다 그런 말 쑥 들어와 버렸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술람 여인이 이 주님에게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을 가서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실과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제 모든 이름을 맡기시고 주님을 이제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파송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올해 참 주님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주님과 연합돼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십자가의 군사로 이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과 저를 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파송되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걸 나타내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이 주님이 여러분과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야, 너 아름답다. 눈이 비둘기 같다. 야, 너는 참 목이 막 상하망대 같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점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그 깊이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읽을 때요. 그때 10년 전에 깨달은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감동 속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깨달아질 때 굉장히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별로들 안 해보시는 것 같아. 몇 사람 먹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만나가 이게 평범한 것이 아니요 점점 깊이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그 은혜 속에서 춤추고 은혜 속에서 헤엄치는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시는 귀한 은혜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 피곤한 몸들이지만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 솔로몬 왕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야,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너는 나의 하나뿐인 완전한 자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옛것들 다 처리돼서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새롭게 형성되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이름을 맡기며 내가 너를 사모한다는 이 귀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임해서 주님 예수와 한 분과 참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이 생명의 은혜가 복음의 신발이 신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 십자가의 군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은혜를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음 우리 안에 더 깊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